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풍족하고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삶을 채워주려 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녀들 두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만한 큰 그릇,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또 많은 자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역시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그럭저럭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후손이 속히 자신에게 주시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몸을 생각할 때, 내 아내를 생각할 때, 또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러다가 정말 내게는 후손 하나 없이 내가 눈을 감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이 85세가 되던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몸도 너무나도 늙었고 당신도 점점 늙어져 가니 내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면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손을 통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게 됩니까? 또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과 또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행위는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셨던 이야기, 이미 10년 전부터 그를 통하여서 후손을 주시겠다, 그 후손들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또 이 땅 가운데 너를 통하여 축복하시듯이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환경과 그 상황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과 또 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선택,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한 장의, 창세기에서는 한 장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85세에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신앙적인 암흑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암흑기요, 그 인생의 깊은 어두움과
또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소망과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뜨리고 그가 99세 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내시어 오늘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흠없고 또 거룩한 구별된 짐승을 받으시는데, 그 흠없고 구별된 짐승이 바로 이 완전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고, 사람으로는 당대의 의인, 또 도덕적으로나 성실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시며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완전함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게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주류에 흔들리고 또 작은 속삭임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 때문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긴 침묵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하면서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 편법으로 자신의 후손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꼬집으면서 너는 헛된 길로 가지 말고 그릇된 선택을 하지 말고 더 완전한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기에 지나왔던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한 두 번째가 중요할 텐데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 불가능할지라도 바로 이제는 그것을 노력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룩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믿음의 그릇 되기를, 더 큰 믿음의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하는 자 되라, 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라, 완전한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릇된 길을 가는 그러한 선택들, 잘못된 세상 헛된 소식을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날마다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년이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도 이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어떤 시점이 되면은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 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또 축복을 누릴 만한 자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더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신앙,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성숙한 신앙이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그 이름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강력한 의지와 함께 나타내 보이신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환경, 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속삭임들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혹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85세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사라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또 바로 죽을 날이 앞서 있다 할지라도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을 것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듯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지만 전능하신 분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지식이 부족하였고 또 마음이 급하였고 인간적인 생각과 또 옆에서의 속삭임으로 인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다음 장에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고, 또 이삭의 후손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또 온 땅의 티끌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중에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지금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을 만나 주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상실감에 빠져 내가 이제 어찌 살아갈 거라고 낙심 중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던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께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앞에서,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그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한다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할 때라면은 하나님께서 혹 응답이 더딘다라고 할지라도, 혹 내가 옆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거짓된 메시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 상황조차도 우리는 능히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내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때 그는 이 범죄함에서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그 짙은 어두움, 그 인생의 절망적인 그 깊은 감옥과 그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때에 완전하게 그를 세우셔서 온 땅의 가장 강력한 애굽 땅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일찍 그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가 30이 되어서 그 공의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우신 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완전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크고 번성한 이름의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를 그냥 아무렇게나 개똥이, 소똥이, 또 그냥 세상에 있는 이름, 흔한 이름을 가져다가 이름을 붙입니까? 아무리 흔한 이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흔한 이름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이 이름처럼 자라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에게 이름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을 얘기할 때에 저희 첫째 아이 은재라고 하는 아이는 향기 은자의 임금 제자입니다. 향기로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은재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예현이라는 이름은 무지개 예자에 나타날 현자였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가 노아의 때에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 자라나는 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이름을, 그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더 이상 한 고상한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수많은 무리, 수많은 열국의 아버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이미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삶도 달라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시죠.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로서의 기대감이 바로 이 이름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부르실 때에도 이미
그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하여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복의 통로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서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때를 선택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깊은 침묵 가운데, 영적인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 더 완전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소망한다, 또 내가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크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이삭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자로 우리로 준비케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그 크고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곧 우리의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바랐던 그 완전한 자, 그 거룩한 자, 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과 같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혹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세상 여러 가지 소식과 전해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죄조차도 나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역시도 붙잡아 보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믿음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